신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그런 봉사의 일들을 불평 없이 한 해 동안 담당하고 섬겨주셨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목사인 제 마음에 참 따뜻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가득 들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모든 분들에게 축하 그리고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인격을 과일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과일에다가. 과일철이 되면은 수십 가지의 과일들이 마켓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잘 익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과일을 사 먹을 때 딸기도 그렇고 맹고도 그렇고 뭐 어떤 과일들은 과일철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이렇게 먹으려다 보면은 과일이 덜 익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과일들은 정말 적당하게 과일이 잘 익어서 먹으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들도 우리는 접하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숙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숙기가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익은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잘 익었어요. 그래 그의 인품을 봐도 그렇고 그의 삶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뭔가 존경함이 생기고
뭔가 닮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생겨가는 것은 그의 모습이, 삶이 성숙함에 이르러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말을 이제 쭉 1년을 하다가 연말을 갖게 되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뭔가를 했는데, 그리고 충성한다고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거는 나를 위해 충성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때로는 굉장히 염려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 너를 위해서 했잖아 뭐 이렇게 되면 아주 마음이 그냥 뻥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될 수 있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본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전체 성경 가운데서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가 챕터 4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챕터 4예요. 그리고 챕터 4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 속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살아왔던 인생관이 쭉 보이는 것 같아요. 사역의 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왔는지 그 그림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인생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성숙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 아세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아세요? 이거 세상에 알려주면 대박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교회를 1년을 나와도 10년을 다녔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 가운데 마음에 확 와닿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몇 구절씩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이 1년으로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내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들을 그냥 되새김질만 하는 것 아니라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묵상을 하고 내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것 아니라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되새김질 하시라는 거예요. 식사 때도 할 수가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여행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이 되새김질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세월이 5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나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집사님 삶이 굉장히 규모 있어졌어요. 남자들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중후한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김질했던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장담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때에 여러분도 성숙한 모습이 이미 진화가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함에 이르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인생을 굉장히 transparency, 투명하게, 그리고 integrity,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동력을 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 13권의 서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마지막 챕터에 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 챕터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쭉 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봐도, 고린도전서 16장을 봐도, 빌립보서 4장을 보거나 골로새서 4장을 보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볼 때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한 건 아닐 거예요. 정성스럽게 동력을 해줬던 그런 인물들은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모두 1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17명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가운데 2명, 데마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는 내 사역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역을 방해하고 나를 떠나면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 디모데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내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시각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모든 사역들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혼자 만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 주위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스트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역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들이 함께 사역하게 될 때, 함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도 사도 바울의 곁에는 항상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 마가, 누가, 디도, 오네시모, 누구예요 또? 그 집사님 가운데 유명한 부부, 집사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다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동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속에서 장효샘 목사와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옛날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목양 서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렇게 목양 서신을 보낼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쭉 사역에 대한 것을 쓰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개가 그 일을 할 때에 도왔습니다. 아무개가 그 포지션에서 그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무개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동력해 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언젠가 제가 사역을 내려놓게 될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이 정말 목양에 함께 동역해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그분들이 자기의 일처럼 힘들어 해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말은 뭐냐면은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어떤 면에도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지 못하도록, 남자 혼자 살거나 여자 혼자 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남녀를 함께 부부로 만들어 살게 만들으셨고, 교회도 혼자 교회를 섬기게끔 하지 않으시게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두셔서 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시너지가 일어나게끔 우리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요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좋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품적으로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계셔요. 때때로 그 강한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다른 강한 분하고 함께 팀을 만들지 마시고 나보다 좀 약하다고,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함께 팀워크를 해서 사역을 하시면 새로운 게 나와요. 나는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팀워크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소극적인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아무것도 잘 안 돼요. 내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대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짝을 가지면 거기서는 새로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거기에 가득 나오게 돼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은사를 그렇게 12장에 쭉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은사도 있고 덜 중요한 은사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은사 같지도 않은 것도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배우자. 함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일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테니스를 참 많이 쳤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신학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테니스를 치곤 했었는데
테니스 선수 가운데 그 당시에 좋아하던 선수가 샘프라스라는 미국 선수가 있어요. 이 샘프라스가 세계 랭킹 1위를 할 때에, 아까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름을 내가 독일 사람이라 잘못 헷갈렸는데, 보리스 베커라는 그 두 번째로 세계 랭킹 2위가 있었는데, 제가 이 샘프라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정말 겸손한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하고 같이 안 해요. 그 말은 복식을 나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항상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등, 3등이나 이런 복식, 이렇게 팀으로 나가지 않아. 항상 자기는 싱글로만 나가. 그런데 이 샘프라스가 보리스 베커, 자기의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메이저 대회에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한 거야. 당신 나하고 같이 복식 나가지 않겠니? 그 얘기가 뉴스를 타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건 뭔가, 야, 이 사람 진짜 된 사람이구나. 항상 시합을 하면서 자기하고 라이벌이 됐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식을 나갈 때 그 사람을 자기의 팀 파트너로 여기면서 시합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는 진정한 1위인 거예요. 1위인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섬길 줄 알고 오히려 여러분과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에 라이벌과 같은 그런 구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시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아는 것, 이거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 인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transparency,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grity, 진실함이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은 뭘 비교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맑은 물, 여러분이 개울에 갔을 때 맑은 물을 바라보면 마음도 기쁘지만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속에서 정말 그는 투명성이 있다, 진실함이 있다는 것은 그 속 마음이 얼굴 표정과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겨울이 되면 텍사스는 북쪽에서 북풍이 많이 불어 내려와요. 그러면 굉장히 쿨한 바람이 내려와요.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쏘려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쏘는데 뭔가가 있어서 공해가 가득 찬 바람이 나에게 막 불어오게 된다면 그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싫은 거예요. 예. 공해가 많은 그런 공기는 싫은 거예요. 예.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아침에 비가 왔어요. 자, 비가 오고 나면은 여러분 텍사스 하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특별히 겨울에 텍사스의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때마다 저는 텍사스의 가을 하늘을 사진으로 담는다고. 그 즐거워요. 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 아니라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맑은 비 온 후에 그 겨울 하늘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도를 딴 거 합니까? 뭐 원하는 것 합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서 내 마음이 투명한 마음이 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게 된다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내 존재 자체에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한 가지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생기는 게 그 뭔가 외식하는 거를 점점 내 몸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면서 점점 우리들의 얼굴이 포커페이스로 만들어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내 속은 딴 거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져. 저 사람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표정을 보고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얼굴을 보면은 그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냥 다 드러나 보일 정도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투명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모습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속을 다 드러내라고 표정을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얼굴을 울그락푸락 표정을 드러내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지도자를 보면서 막 뭐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자가 되면은요,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 어려운 일 속에는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로 계시다가 교회에서 어떤 재직을 맡게 되면은 이 재직을 맡게 되는 것 속에 평신도 때는 모르던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재직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또 목자를 맡게 되면은 그 목자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복잡한 일에 많이 막 얽히설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을 목자는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로서 끝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면 어떨까? 사역자가 되면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목자로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진실됨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넘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 제자리에 있는 모습, 이게 진짜 뭐냐면 트랜스파런시한 거예요. 투명한 모습이고 이게 정직한 모습이고 이게 진실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내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게 될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성숙이 안 돼. 미안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절로 성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그 일을 어떻게든 꾸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가는가 하면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주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리고 여기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여기 오게 될 때 꼭 마가를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도 이러셨을 때가 있었구나.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디모데야, 나 지금 무척 외롭거든.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공감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표현을 할 때는 디모데야, 내가 무지 외로워. 데마도 자기 갈 길로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떠나갔는데 오직 누가만 내 옆에 있어. 누가는 내 주치의야. 그냥 누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저는 조금 추측을 해보기를, 추리를 해보기를,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면 얼마나 잘 놀겠어요. 에? 의사 직업만 생각을 해도 누가는 그렇게 잘 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심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 왜냐하면 마가는 장기도 뚫 줄 알고, 마가는 족구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마가는 농담도 잘하고 웃기는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좀 덜 적적할 것 같아. 지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 거기 드로아의 그 가보의 집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내가 두고 온 그 외투 코트를 좀 네가 올 때 가지고 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죽으로 된 책 있는데 아마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14절, 15절인데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유언과 같은 그런 말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가 내 복음사역,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사역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가 많이 해를 입혔으니까 주께서 그를 처단해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그 알렉산더에게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털어내 놓으면서 너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노인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노인됨의 특징이 있는데 노인됨의 특징은 뭐냐면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분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또 10분 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셔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곧 이야기한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또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겨울 전에 네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편지에 가서는 또 와주면 좋겠다 또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그걸 경험을 못해요.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일어서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 부르는 것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지 여러분들은 몰라. 노인들은 무척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찬양 시간에 힘드시면 앉아서 부르세요. 앉아서. 그리고 손뼉 치는 게 힘이 드시면 안 치고 부르셔도 돼요.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보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일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도 저랬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마음 아픈 적이 있었었구나, 힘이 든 적이 있었었구나, 한 얘기 또 하는 그런 부분도 그분에게 있었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면 나에게 이득이 오든가요? 아니에요. 가면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꼭꼭 묻어둔 채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척 보여주는 삶, 이런 삶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거예요. 트랜스파렌시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서고 나서부터는 내 허물을 다 사람들에게 가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다. 다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빛과 소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투성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허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 허물 있는 거 봐도 그러려니 하고 보면은 그게 흠이 되지 않고 험담이 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서로를 어떻게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준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품은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주는 거야.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흠이 있고 무슨 흠이 있고 다 알아도 나도 흠이 있는데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투명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래. 남의 허물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좀 살다가 죽으십시다. 깨끗하게 살다가 죽으십시다. 그거예요. 좀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때요? 하늘나라 갈 땐 똑같이 다 벌거벗은 몸으로 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빛소 성도님들, 인생을 머리 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사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믿어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을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 성격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좀 어설프고 약한 부분이 있고 틀리는 점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다 용납해 주면서 그를 키워주잖아.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이게 믿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믿어주라.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신뢰하면은 그들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계 미국 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계세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초점이 뭐냐면 신용이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용이 경제적인 가치이고 신용이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미천이 떨어지게 되면은 개인도 신용이라는 미천이 떨어지면 끝이고 나라도 신용이 떨어지면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좀 들어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서구 사회가 왜 비교적 발전했는가 할 때에 그들은 신용의 질이 높기 때문에 그 신용의 질이 높은 이유를 그는 설명하기를 서양 사회의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정직인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신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야기할 때 그럼 동양 사회는 왜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수천 년 역사가 있으면서 오히려 서양 사회보다 동양 사회가 역사는 더 깊은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는 말하기를 항상 거짓말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사회가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가는 거에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 9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왜 세계 역사에 등장했다가 지금 다 무너지고 한두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를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은 말짱 거짓말만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요. 공산주의 이퀄 라이어예요. 거짓말이에요. 사회주의 그게 다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 가지 예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라크에 미군이 침공을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군이 탱크와 육군들이 바그다드를 막 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CNN은 그거를 막 세계에다가 다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국영방송은 공보부 장관은 이라크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바그다드에는 미군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버젓이 미군 탱크하고 연합군 탱크가 바그다드를 굴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부에서는 미군이 지금 개미새끼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이라크는 무너졌어요. 너무나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되는 그 강대국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정부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 대신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진실한 메시지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진실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한 메시지가 나가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되어 있는 민족들에게는 진실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 답답한 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진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동양인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야. 왜? 내 삶의 근저가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신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교회가 2부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라고 청하면은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교회가 목장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은 대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진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어준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믿어주지를 않아. 그게 문제예요.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외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행동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싫어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는데, 근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색은 안 해요. 속으로만.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지각하는 사람. 오늘도 지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괜찮아, 들어도.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의 기본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인테그리티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욕을 하는데 그 욕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욕은 뭘까요? 욕 잘하는 분.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욕은 뭘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제 떠오르는 거는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의 욕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브라질에 살았을 때 브라질에서는 최고의 욕이 뭔가 하면은 필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창녀의 자녀. 그게 브라질에서는 가장 커다란 욕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욕, 그래서 그 욕을 하면 총 들고 나오는 거, 그게 뭘까?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제일 큰 욕은 liar. You are liar. 너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가장 싫어해요. 그 욕하면 총 꺼내 갖고 와요. 왜냐하면 정직성이 미국의 저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은 이 정직성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에서 지금 탄핵,
가결이 됐어. 이제 상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역대 닉슨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번에 세 번째 탄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탄핵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정직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은 대통령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정직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Integrity, 정직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는 모습, 그것을 잊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세워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규모 있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를 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BC 약 BC 6세기 정도에서부터 팔레비 왕조가 1979년 무너질 때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2000몇백 년 동안 왕조를 이루고 왔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왔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최전성기일 때 그들의 청년들에게 가르친 훈련이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훈련. 첫째는 말 타는 훈련, 두 번째는 활 쏘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시켰을까?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로 페르시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진실을 말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 오면은 우린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된다는 게 곧 성숙한 인생의 마무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성숙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인생이 성숙하게 마무리 짓는 거에 세 가지가 역할을 해줬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숙한 것은 타인과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격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한 대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이틀 남았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오게 될 때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을 지금 가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